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의 얼굴과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미쳤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손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아멘되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모두가 이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큰 것을 욕심내서 자기의 생각대로 일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동산에서 나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들은 점점점 악으로 나아가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악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경건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하나님의 제2창조처럼 인류의 제2시조가 되어서 경건한 자손들을 퍼뜨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를 택하셨고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 아들과 함께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이기고 살아나서 제2의 시조가 되어서 경건한 가문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노아처럼 경건했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중에 선동자가 생기게 되었고 교만의 마음이 들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니까 바벨탑은 중단되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경건하다 인정을 받는 것 중요한데 그 경건함을 지켜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 왜냐하면 경건함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쓸 때 지켜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 하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경건을 지켜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서 헤엄칠 수 있고 이 땅을 떠나서는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그 나라의 종으로 400년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노예의 삶에서 탈출하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모세였습니다. 히브리인의 자손들이 많고 많은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서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택하시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그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도에 갈 지도자로 다윗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하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름을 빌려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 솔로몬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셔서 그에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나라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셨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강대국들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침범해 와서 침략에 들어와서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날의 유력자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다 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에스더입니다. 그는 여종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왕비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살리게 하고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약한 자를 돌보며 자기 것을 나누는 불임절을 정하게 해서 민족의 전리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갈릴리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그냥 나면서부터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며 살던 사람, 배운 적이 없다라고 무시받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히 여기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서 사도라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사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도 그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바울의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부어주시며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기쁨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다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온영교회 성도인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목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이기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때로는 힘에 겹도록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앞에 보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의 삶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삶이 힘들다고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을 이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주인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것도 좋은 것을 얻으려면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면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가는 영생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다.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 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는다. 5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말씀하셨고요.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오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을 바라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은 고난이 유익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기가 학교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인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는 이것을 갖고 우리는 노래할 때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은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그럽니다. 근데 그 길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못 가는 길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기쁨과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는 너나 할 것 없이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자비를 베푸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10장 31절, 마침 3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갔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내 직분이 무엇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도가 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 마음과 기쁨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선을 행할 때 모든 선을 뭘로? 기쁨으로 해야 된다. 기쁨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면 재미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면 힘들지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모든 선한 일을 할 때는 그것이 내게 뭐가 되어야? 기쁨이 되어야. 그러면 선을 행하면서 기쁨을 행한 사람은 자기도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나도 기뻐하고 나도 평안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선을 행할 때 내 힘이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내 힘이다 그러면 뭔가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하는 사람은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는 이 선한 일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심으로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주님의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복종하지 않으면 형벌이 있다. 주님의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오늘 성경에서는 복종한 사람만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야 주님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사실 때에 죽기까지 뭐했다? 복종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고 주라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누군가를 말씀합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면 생각에서 순종하기로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능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여김을 받을 사람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임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데리고 가 주셔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 맞을 준비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오늘 성경 10절에서는 사도들의 증거 곧 주님의 복음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증거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곧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식장에 가서 보면 그 신부 한 번도 안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옷을 입은 걸 보면 아, 저가 신부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옷 입은 사람만, 신부의 옷을 입은 사람만 신랑이 손을 잡고 예식장에 서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내가 신부해도 안 잡아줘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어쩌다가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니 예복을 안 입었다고 쫓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주인들이 손님을 들어와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누구라도 오라고 다 초청을 했는데 누가 있었다?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길거리에서 데려왔는데 언제 예복 입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은 예식장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다가 예복을 다 준비해 놓고 오는 손님이 그 옷을 입고 들어가게 했대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그 사극에 보면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임금이 불러서 임금 앞에 갈 때 보면 죄수복을 벗고 관복을 입고 가더라고요. 근데 관복은 지가 만든 거예요? 나라에 준비한 거예요? 나라에서 준비해 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해라 말씀하신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뭘 주셨다?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갓난 애기한테 너 옷 입고 와 말 누구도 안 해요. 옷 입을 만한 사람한테 옷 입고 와 그럽니다. 성도는 자기의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예복을 입는 것이다 라고 본을 보여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론은 그냥 어쩌다가 뜬금없이 모세의 형이란 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아무 힘도 없던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에 뭘 짚어줬어요? 지팡이를 짚어주니까 능력이 나타나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어진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뭐인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어쨌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마음에 한사코 안 하려 그러니까 그러지. 누구든지 주님 맞을 준비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힘은 이미 어쨌다 다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인정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